할렐루야. 오후 시간 오후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족함만 발견하면 누구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교 대상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높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제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지금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도 나갈 때가 있는데 아직 제 수준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지금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행하고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왕으로 영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살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어요. 입다 보니까는 결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원리는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지키려고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밤날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혐오합니다. 미워해요. 아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어찌하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밤날 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진짜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사모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말씀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느냐?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모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죄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결국 용서하라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날을 발견을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이걸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써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신부들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만이 사모하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면은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이 돌아가요. 왜? 다스림을 받으니까는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야 됩니까? 아니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됩니까? 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상사를 사모하면은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명령을 해도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뭐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결국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스림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죄사함을 받다 보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내 주와 왕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주인과 왕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욕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세주로 영접할 줄은 알아요. 물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말씀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구세주로조차도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세주예요. 사실 먼저는 구세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 말씀은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세주조차도 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죄사함을 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나에게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회개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나아가서 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요. 근데 이렇게 구세주가 된 말씀이 결국 내가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시작해요.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안에서 알려주세요.
왜? 내가 자유의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의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기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냔 말이에요. 구세주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구세주로 영접한 말씀이 계속 구세주로 영접을 하다 보면, 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주인과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왕 역할을 하세요.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인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다스려 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또 깜빡했군요 하고 돌이키고 다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 구세주로 다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구세주로 영접한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의 여러분의 구세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라는 말씀조차도 구세주로 삼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해하지 않을 때마다 죄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의 구세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구세주일 뿐이에요. 왜?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사함받으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내 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더니 그분이 뭐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명령 나와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이해하지 않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동으로 돼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왕으로는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들을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분이 왕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구세주가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세주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대부분 구세주도 되지 못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구세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의 간격에서 내가 주인으로만 모시면 이제 끝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다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모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발견한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끝이 뭐예요? 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끝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해결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왜요? 저도 전인구원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데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주님, 아니 왜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구세주로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예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죄사함 의롭다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건너뛰고 왕으로, 내가 이렇게 왕으로 영접만 하면 다 통치한다는 걸 알고 모든 말씀을 다 왕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통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이 말씀은 통치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은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세주도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너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그냥 다스림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았어요, 원칙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왕으로 영접을 했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구세주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세주가 된
된 말씀이 주인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주세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스려주는 걸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말씀이 제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구세주가 된 적은 있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어긴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말씀도 있거든요. 왜? 몰랐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걸 지켜보려고도 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켜보려고 해야지 나의 넘어짐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와 왕으로 영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통치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주님이 7번에 7번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루 동안에요. 내가 자신있게 답변한 거예요. 아유 주님, 나 마음 할례 받고 내가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 됐는데 아유 당연히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할 수 있죠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숱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넘어지는 것도 몰랐죠. 왜? 해보려고 안 했으니까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이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예 지키려고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넘어지는 것도 없었죠. 왜?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지켜보라고 해서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부터 받았어요.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인이었군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인이었군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인이었군요 하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제게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야 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었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건데 이것조차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안 했으니까는요. 지키려고 해야지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한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의 구세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숱해 넘어졌죠. 뭐 매일매일의 삶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매일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부담스럽게 여겼던 말씀을 사모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정말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내 왕과 주인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벌써 알려주시는데, 딸도 알려주지만 성령님도 알려주세요. 제 안에서 너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어,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날씨 좀 바뀌면 바로 알려주세요. 지금은요. 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세요. 지금은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 이거 좀 진작 가르쳐 줬으면 빨리 들어갈 텐데 최근에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그냥 주인으로만 영접하면 다 통치받을 줄 알고 그냥 다 아는 말씀들은 하여튼 몰랐던 말씀들은 다 주인으로 영접을 했더니 그래도 주인으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먼저 구세주가 된 다음에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는 띄워버리고 그냥 주인과 왕으로 편하게 빨리 그냥 다스려 달라고 안 해요. 왜?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사모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낱낱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됐는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내가 오른편 맞는데 같이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조차도 안 해요. 그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해요? 어떻게 다스리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유 주님 나 이제부터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통치해 주세요. 통치 안 하세요. 왜? 구세주가 된 적이 없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아이고 주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데 내가 또 같이 때리고 있었군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겐 구세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아직 구세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 지금 많은 일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구세주가 안 된 게 당연하죠. 왜요? 회개를 안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을 어기는 걸 죄로 여겨요. 근데 믿음이 더 성장하면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구세주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렸어요. 또 내가 나왔네요. 내가 또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험 많이 탕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랑에 여러분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왕으로 모시네요. 이제 이게 보여요. 나 이제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겨워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빨리 들어서 통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계속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와서 너 이제 진짜 나한테 왕 대접할 거야? 주인 대접할 거야? 그럼 내가 통치할게. 와가지고 그분이 하세요. 그걸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냔 말이에요. 이걸 또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그냥 하루 만에 다 주와 왕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먼저 영접하라고요. 항상 구세주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구세주로만 돼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이건 또 모르니까 그래요.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평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또 불평했어요. 아이고 또 염려했어요 하고 밤날 구세주인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구세주는 돼 있어요. 왜? 밤날 죄사함은 받으니까. 근데 주인과 왕으로는 영접한 적이 없어요. 왜?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구세주로는 영접을 해서 밤날 죄상과 의롭다만 받았어도 왕으로 모신 적은 없었구나. 그럼 주님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주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할 때마다 바로 안에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미워할 때마다 바로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이것만 들려도 돼요. 뭐하니? 그러면 벌써 그냥 아주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지금 깜빡했네요 하고서 다스림을 받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구세주로 영접했던 말씀이 있더라면 이제는 주와 왕으로 영접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와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세주로 영접했던 분들이요. 아직도 한 번도 항상 기뻐하지 않아놓고서 죄를 사함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주와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한 적이 없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구세주로 영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만드시고자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한 것까지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이제 영을 영화롭게 했다고. 영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혼, 몸을 이미 영화롭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이게 안 믿어져요. 영만 영화롭게 했다는 걸 믿고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또 혼을 영화롭게 됐다는 걸 믿으면 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몸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믿어지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있었고 주님 안에서 이걸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난 이미 영화롭게 됐구나. 그러니까 영화롭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훈련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된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알 때까지 훈련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영이 영화롭게 됐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혼이 영화롭게 되면 혼에 맞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몸이 영화롭게 되면 몸에 맞는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지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밥을 먹는 신앙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 신자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에게 완전한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년밖에 안 된 그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다 지나면은 상대의 믿음이 보여요.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복음 먹일 사람, 은혜 먹일 사람, 새 언약 먹일 사람에게 새 언약을 먹이고,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깐난애기한테 이유식을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버리죠. 또 이 밥 먹을 아이한테 계속 젖만 줘요. 그럼 얘는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또 믿음으로 앞서 있는 분들이 이런 단계를 다 거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완성되게 만들어서 다른 어린 영혼들을 붙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먹으라, 나의 친구들아 와서 마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침받는 사람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전인구원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왜? 원래 주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이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만 계속 해나간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은혜로 줬어요.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이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또 성막의 구조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길이 있는데 이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출애굽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앙, 광야에서 만나 먹는 신앙,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 먹는 신앙, 이거 구별된다면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다 아는데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아니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교육제대가 들어와서 초등학교부터 세웠으면 초등학교가 전부인지 알죠. 근데 6학년 마치니까 중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 중학교가 있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중학교 끝인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아, 그 다음은 고등학교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끝인 줄 알았더니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초, 중, 고, 대가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그 학교 시설을 만들 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순서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학교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교 과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는 다 알잖아요. 아,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이걸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세례, 성령세례 다음에 성령충만, 성령충만 다음에 전인구원, 그런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뭐 이런 단계를 전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이 단계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초등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구나. 자녀들의 믿음이 다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의 믿음이 있구나. 아, 청년들의 믿음이 있구나.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구나. 아비들의 믿음이 있구나.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믿음에 와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올라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모형을 보면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의 그 큰 문이 가로 9m, 세로 2.25m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진 배실로 짠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되신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게 성전 마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복음만 듣고. 근데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주님 마지막 때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들림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차피 떨어져서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곳까지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분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마당이에요. 근데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냥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면 다 성전 마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안에서 번제단도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제단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20몇 년 동안 집사했다는 분한테 내가 혹시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요? 믿는 사람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집사된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20년 됐대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영접하는 게 뭔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주님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받고 20년 동안 집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왔는데 번제단도 참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에 나왔는데 전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맞는 사람들이에요. 큰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아직 번제단도 참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물두봉 나가야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이 거듭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까지는 또 가야지 되는데 여기까지도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이제 보면은 웬만한 교회는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여기에 물두멍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씻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6월절은 지켰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영원한 절기예요. 이 절기가 우리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6월절만 지켜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영접해요. 그 다음에는 무교절 지켜야죠.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율법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성령 강림절, 맥주절이 이루어져요.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부터 속죄일이에요. 속죄,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버리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요. 수장절, 장막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질 절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한 절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절기로 보면은요, 6월절 지키는 사람은 태반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교절도 안 지켜요. 왜? 무교절 안 가르쳐요. 말씀대로 살라고는 안 가르쳐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상급 쌓는 거야. 이거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만 들이밀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들만 들이밀면은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니까는, 교회 앞으로 일단 나오는 사람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이제 진짜, 야,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뭐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이게 다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을 잃을 수도 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져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오라까지 와요. 그럴 때 이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성령 강림절, 맥주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내가 해방된 게 믿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방군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발견되면 너 뭐야, 나 이미 해방된다, 야 떠나 하고 다 쫓아버려요. 그 대속죄일이요. 속죄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실리와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여러분 다 사로잡아요. 이거 버리는 싸움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실속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성전 마당만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물론 그들이 부끄러운 구원 대상이에요. 거기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큰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성소문으로, 지성소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 마당에서 계속 이 번제단과 물도봉을 창하해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다가 나가버려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요. 들어온 사람, 예수만 믿고 들어왔다가 그 큰 문으로 다 나가버려요. 이건 멸망이에요. 그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교회 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멸망의 문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왔다가 큰 문으로 나가버린 사람. 왜? 좁은 문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게 다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기독교 시시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돼.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바다나 산을 깔아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면은요, 다 성전 마당만 밟다가 끝나버려요. 왜? 그걸 다 구원이고,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죽기 전에 그냥 주님 이름 부르지? 요런 야근 사람들이 나와요. 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난 이미 구원받았고, 아니,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이제 바깥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지 뭐, 이러고 이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충성했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다 그 부류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빨리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결국 주님을 영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신자들에게는 사형리 가르쳐준 다음에 영접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왜? 번제단 참여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육체의 일들,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끊기 위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죄를 가지면은 네가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러한 죄를 행하면은, 이러한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들이밀어가지고 이제 야 이거 내가 그럼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네 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요. 물두멍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거듭나요. 거듭나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떡상과 정금 등대 분향단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통해자복해가지고 물두번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났을 때 이렇게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성당 찾아가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경험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분들보다 높았어요. 거듭나자마자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치료받고 이런 경험들을 못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를 못하죠. 그 다음 단계로요. 근데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거듭나자마자 바로 성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떡상 경험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며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이게 정금등대예요. 그래서 당신의 부족함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부족함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해야 돼요. 이게 분향단 경험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럼 이거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이 훈련을 하다가 결국 오라까지 와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지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아니죠.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 경험해야죠. 그게 십계명이죠. 이 두 돌판 이것도 경험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해야 되고 또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올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삼 하나님이 계속 부족함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계속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단계가 오면은 내가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상대의 허물 넣어보면 그냥 용서가 나가요.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죄사함을 계속 받아나가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계속 내가 받아나가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차고 넘치고 나니까는 상대가 죄를 보면 판단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3가지 이 성물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럼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말과 행동, 생각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나가요. 그러다가 이게 차고 넘쳐요. 그때부터 내가 가르쳐요. 가르치는 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단계부터 내 입에서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왕의 기름 부음, 주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아나가요. 그러다가 내가 차고 넘치잖아요. 내가 통치해버려요. 죄와 사탄을 내가 안에서 어떤 게 들어와도 모든 생각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까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의 3가지 성물을 경험에는 언약계 체험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차고 넘치는 단계가 오면은요, 영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담당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으로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까지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미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0문도, 500문도가 받지만 다 떨어져 나갔고 120문도만 남아 있다가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부터 바로 복음 전환도 됐잖아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게 만들어줬어요. 왜? 이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성전, 성막을 통해서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게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고, 그럼 이런 분들에게 번제단 경험시켜야죠. 주님 영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 되면은 뭐예요? 바로 물두멍에서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산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그냥 거듭나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요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이거든요. 여기서 오라까지 와야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진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이 홍해를 한번 건넌 다음에 육로로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그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거듭난 상태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맛을 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의 맛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선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에 악이 안 나와요. 거듭나자마자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을 받고 마음이 성결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욕을 해도 할렐루야만 나오는 이런 수준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와 같았어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나는 성결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바닥 다 드러내 주셨어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가지고 제 안에 있는 바닥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찌꺼기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족장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자들, 12지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젖가꿀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무화과 나무부터 열매부터 포도, 송이 그 큰 거를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좋은 땅이더라. 근데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10명이 무슨 고백을 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들어가요. 그들이 그 계수한 날짜를 40일을 했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저건 우리의 밥이야.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만 들어갔어요. 다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리다 하는 유아하고 여자들은 하나님이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이런 경험,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과정을 또 겪게 만드세요. 이 단계로.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도 그 단계를 들어갔지만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같이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들어서 이 길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른 백성들을 끌고 가게 만들어요. 12 정탐꾼 외에는 가나안 땅을 맛을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이 맛본 자의 인도를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사역자들에게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경험을 주셔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 또한 그렇게 돼도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였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구약적인 예표를 가지고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뭐냐면 거듭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마음을 애통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찢게 만들어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안에 성령님이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도 마귀하고 놀아난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각이 열려요. 애통을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셨는데 내가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마귀하고 놀아났군요. 내가 죄를 범했군요 하고 마음을 찢어요. 이게 길갈에서 할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왜? 이제 여지껏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줬다는 것까지 믿어지는 믿음을 줘요. 그래야지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여기에 무릎을 꿇어요. 군대장관이 천사라면 무릎을 못 꿇어요. 근데 군대장관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이제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왕과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라니까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도저히 거듭나서 못 지켰던 말씀과 못 버렸던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확신이 오는 거야. 야, 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신바람 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장관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혼자예요. 옛날 기억 속에서 아이성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몇 천만 가면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단계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져요.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이 싸움, 그래서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서 죽노라 고백을 했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 싸움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마음으로 죄를 짓던 몸으로 죄를 져서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의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는 전인구원까지 와야지 실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다 이겨버려요. 귀로 어떤 게 들어와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부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도 저 성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알려줘야지 돼요.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흘러넘치는 단계가 나면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작업을 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공생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얻기를 원해요. 이게 성령세례 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 자칫하면 성령세례 전인구원 받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있어요. 안식 단계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안식 단계고, 이제 주님과 이제 교통하고, 나 이제 주님 성전 냈는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고 혼자 즐기고 있어요. 그게 술라미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이제 좀 나와 하고 문 두드렸더니, 내가 이제 신 벗었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왜 또 내가 나가야 됩니까? 왜 내 발에다가 먼지를 묻혀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기름이 떨어지는 손을 보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문 열었더니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걸 또 찾으러, 그래서 이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처음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첫사랑의
회복이 되니까 신바람이 나요. 근데 어느 정도 안식을 하면 그 다음 주님이 시키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요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살아가는 자를 먹여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내가 저들을 먹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주님만 와서 드세요. 주님만 와가지고 주님이 그냥 마음껏 만끽하세요. 근데 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친구들을 먹여야 됩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풍성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먹이라는 거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충만받은 다음에 여러분 미혹도 와요. 근데 이런 것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병에 대한 진단을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병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이 병이 걸리면 겁이 나냐면 병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더니 뭐 때문에 복통을 일으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알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까지 받고 이러한 여정도 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라고요. 저는 넘어지는 것도 합력해서 선이에요. 지금은 제가 넘어지는 것도 주님이 넘어지는 것도 네가 아니야 이거 알려주려고 넘어짐을 허락하세요. 제가 죄를 짓고 아니면 혹시 허물을 보이고 어떤 실수를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은 네 안에 있는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 넘어짐이 없어. 그건 네가 아니야? 알려주세요. 너무 기쁘죠. 왜? 모르고 묻히고 다녔는데 발견이 됐잖아요. 기쁨으로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는요. 혹여 내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도 네가 아니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넘어질 때 마귀의 송사를 받아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야. 전인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송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무리 송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야 네 것 갖고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나와도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묻어있는 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아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내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나갑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게 분명히 자기인데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하고 자기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단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주님 마음 됐는데도 아직도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에 있는 밖에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리 내 걸 사랑하니까. 내 안에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뽑아버려요. 그냥 가차없이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까지 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떠한 죄를 져도 이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럼 어둠이 드러나면 내가 실수로 묻히고 있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같지 않는 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다 발견돼 주세요. 근데 이게 발견될 때 기쁜 거예요. 왜? 여지껏 모르고 묻히고 다녔는데 발견했으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얼굴에 뭐 묻었는데요? 그러면 감사해죠. 물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고맙게 아이고 감사해요. 망신당할 뻔했는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휴지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뭐 화장실 가서 잘못했나 휴지를 절렁 여기 길게 달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보고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서 알려줘 그러면 하는 거고, 또 내가 급한 마음에 아이고 저 망신스럽게 그 얘기했다가요 된통 더 야단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왜 참견이냐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도 부끄럽지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 당신이 왜 그거 신경 써요? 아니 내가 여기다 묻히고 다니는 내가 빨개 벗고 다니는데 당신이 왜 생각해요? 그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쓸데없는 일에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나왔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화장해 오늘은 어떻대 이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랑 좋은 말은 상관없어요. 이쁘다고 하는 말은 좋아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오늘은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아이고 촌스러워.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굳이 하냔 말이에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괜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것도 주님이 그런 모습도 다 드러내 주세요. 왜? 주님 같지 아니한 거 주님이 다 발견해 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발견되는 게 우리 이제 집사람이나 딸아이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대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라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딸이 취업을 지금 몇 개월 동안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상관이 없어요. 걔가 지금 한 10개월 동안 지금 좋은 직장에서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하려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2차 면접 마지막에서 꼭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원망부터 다 드러날 게 다 드러났어요. 난 너무 기쁘죠. 왜요? 그렇게 드러나야지 하나님 마음에 할례시켜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결국 그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안 됐는데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가 아니 아빠는 날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 왜? 나는 항상 평안하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기가 죽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안에서 기쁜데. 왜요? 난 이 과정이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이라는 걸 믿어요. 가장 얘한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거든요. 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인데 근데 당사자는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는데 슬퍼하는 대로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웃고 있으니까는 웃는 얼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좀 미스를 했죠. 왜? 아니 슬퍼하는 대로는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장례식 가가지고 어머님 떠나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천국 갔습니다. 이건 주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 이것도 주님 마음 아니었죠?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상대가 못 먹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말씀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강요하면은요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처음에는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입 벌려가지고 얼마나 미움 샀는지 몰라요. 교만에 아주 극치라는 소리까지 듣고 왜? 목사님들만 보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은혜 같이 나누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냥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주책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번 걸러야 되거든요. 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아 이건 괜찮겠지, 이게 미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까지도 드러내 주시면 아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죠. 왜?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내가 거기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듣는 대로 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스스로 행하는 모습,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집사람이나 애한테도 주님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개인이 권면했다가 야단 맞는 경우가 있어요. 권면을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아유 내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또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주 후벼파고 이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이제 다 이제 제거됐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상대가 못 받으면 내가 즉시로 얘기를 해요. 오 주님 또 내가 먼저 나섰더니 이런 망신을 당하는군요. 내가 이렇게 또 구박을 당하는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이 저를 부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인정하는 그냥 깐난애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해요. 옛날에 참견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지적도 해주고 싶고 권면도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래 그냥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옛날에 또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못된 마음이 나왔거든요. 아유 그래 무식해서 그래, 소변대본도 못 가려서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참아야지, 이게 얼마나 악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보면 축복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24년 동안 참아주신 저 아니에요. 그분들은 24년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보단 나아요. 저는 24년을 주님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다가 24년 지나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게 주님 마음 같지 않는 것만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네가 오늘 또 말과 행동 통해서 또 촐랑된 것도 있죠. 또 유치한 말한 것도 있죠. 또 판단하는 말한 것도 있죠. 이런 걸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이제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 마음 아닌데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 이건 천년왕국 끝나고 들어갈 거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 또 적게 맞을 자, 많이 상급받을 자가 논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걸로 내가 판단받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 아니 내가 판단을 받았는데 판단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한 걸로 내가 판단을 받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기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어렸을 동안에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축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오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결국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산 자라면,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면 여러분이 주가 되세요. 그럼 뭐예요? 주가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천국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때 일이죠. 아니 자녀들이 어렸을 땐 물론 너 엄마 아빠가 왜 낳는 줄 알아? 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초콜릿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유치원 보내주려고요, 나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다 자기 위주란 말이에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의중을 알아요. 어떤 계획으로 자기를 낳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다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천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철이 드니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못 보게 만들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만 되시면 주인이 역사거든요.
주인이 와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이거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은 어렸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구세주밖에는 안 돼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인으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 저 주님이 저 주인인데요. 낱낱의 말씀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왕으로 영접했다 그러지만 낱낱의 말씀이 주인이라는 의식은 아직 없어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낱낱의 모든 말씀도 주인으로 영접을 하니까 낱낱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치하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왔다면요, 그 다음부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다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근데 두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이제 모실 정도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진짜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럴 때 두 종류의 주인이 되세요. 산자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주인이 되세요. 사실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죽은 자의 주인이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 됐어도 여러분 자유의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죽은 자예요. 근데도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받았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죽었어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갖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는 산자의 주인만 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순종할 때만 내 주인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제 주인이 되신다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 넘어졌을 때, 힘들었을 때,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네가 지금 불순종했을 때도 나는 네 주인이야, 이게 믿어지니까는요. 이건 예전에 넘어지면 송사 많이 받았거든요. 마귀가 야, 너 전인구원 받은 거 마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송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알고부터는요, 이 송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혹시 불순종해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넘어진 나도 책임져 주신다는 알았어요. 예전에 내가 아주 잘 살았을 때만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결단코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손에서 끊어질 자가 없다는 게 내가 됐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어찌하든 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더 내가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의 간격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넘어질 때마다 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준다는, 이게 제가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말씀이 저를 다 통치하세요. 다 다스려주세요. 몰라서 내가 다스림을 못 받는 말씀, 그래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그러니까 구세주로도 영접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까 봐요. 왜? 성경 내가 전체를 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 내가 아직도 영접한 적이 없네.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10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심은 적도 없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가지고만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시작해야죠. 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예전에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냄, 아니 자기 정체가 들통남. 이것 때문에 마귀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의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전에 우리에게 주인 되었던 죄와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제가 주와 왕으로 영접했더니 이것들이요, 발악을 해요. 도저히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요번에도 한 집사님 그 사장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는다고 교회를 찾아오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성도들 운행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사업터로 이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아니 난 급한데 그 아주 선선히 가느라고 신호가 바뀌는데 내가 그 치고 들어가서 갔어요. 경찰차가 저기 보이는데도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제 차 번호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아유 죄송하다고, 아유 굉장히 급하셨나봐요. 빨리 끊어준다고 해 이제 다 이제 끊어가지고 했더니 뭐 7만 원짜리 벌금 10원짜리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이제 들으면서 이제 7만 원짜리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또 옛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싼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아니 그냥 정당하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잘못했다고는 잘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싼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있으면 막 진짜 옛날 습관대로 10,000원짜리 꺼내서 그냥 주기도 하고 무마시키, 옛날에는 또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또 옛날에는 또 시민 경찰부터 해서 표시 다 붙이고 다니고 뭐 기자 보도증부터 붙이고 이런 철없는 짓을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면 통과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끊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그 한마디가 나온 거예요. 싼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싼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묵묵하게 그냥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럼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예전에는 진짜 생각으로 야 이것도 마귀가 내가 가는 거 진짜 싫어하나 보구나. 왜냐면 이런 일을 겪어서 내 마음을 분유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전하게 역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더 좋은 일이, 내가 이 7만 원 내가 나라에다 바쳤습니다. 가가지고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영접까지 시켰어요. 전혀 뭐 완전 뭐 무당 찾아가고 이랬던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결국 이제 저를 찾은 거거든요. 가가지고 주님 영접시키고 기도까지 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얘기를 못하다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왜냐면 기분 좋게 있는데 괜히 그 얘기했다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하고 그 일은 일요일날 당했는데 어제 기분이 잘 좋더라고요. 어제 부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 팀에 딱 가면서 그 얘기를 왜냐면 제가 이걸 보내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사람한테 자수를 하고 이 사람이 은행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제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수는 해야 되고, 근데 자수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자수하면은 그 야단 그거 맞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좋아요. 진짜 그런 소리를 듣는,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지금은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내의 잔소리가 이 찬송으로 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전인구원 받은 거예요. 남편의 잔소리가 찬송으로 들릴 정도면 전인구원 된 거예요. 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이 수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 닮지 않는 모습들이요, 옛 습관부터 해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사실 변명하는 마음도 나오더라고요. 변명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 이거 내가 금한 거 따먹었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줌으로, 꿰므로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핑계, 여자 핑계인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된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줬으면 저 여자가 나를 속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탓을 하나님께도 돌리고 여자에게 돌린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와에게는 너 왜 따먹었냐?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핑계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 마음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면은요 자기 정체 다 드러납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왕으로는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세주까지는 마귀가 봐줘요. 왜? 어차피 구세주가 돼도 왕은 안 되면 자기가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로잡아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요. 왜? 첫 번째는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게 함이라고. 우리는 어차피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정체가 주님을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만 영접하면 주인된 말씀과 반대되는 게 정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를 왕으로 모시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대적해서 나가버려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사랑을 하면 주인으로 모시겠냔 말이에요. 보통은 자기 주인을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지 누가 나의 주인 되기를 누가 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아시고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시고, 혹여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말씀이 있더라면 구세주로부터 영접하시란 말이에요.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계속 사랑을 받아 나가다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을 지배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에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요. 이게 다른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이 간음하고 산 거죠.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